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이에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궁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작고 작은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된 이후 그의 행적들을 보면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고 여호와께 연합하였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을 잘 지킨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아수르 왕을 섬기지 아니하였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러했기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가 어디로 가든 형통하였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즉위한 지 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고 히스기야는 결국 하나님께 한 번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도 못하고 아수르에게 고개를 숙이고 여호와의 성전 문에 금을 벗겨가면서까지 조공을 바치고 굴복하게 됩니다. 아마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자세가 처음 왕이 되었을 때하고는 조금 달라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아수르 왕이 아수르의 고위관직인 랍사게와 대군을 보내어서 예루살렘을 정복하려고 하고 히스기야는 자신의 부하인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를 보내고 이들이 서로 대립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이 랍사게인데요. 이 랍사게라고 하는 호칭은 사실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애굽의 왕 바로가 사람의 이름이 아니듯이 이 랍사게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그 아수르 나라의 고위 관직의 명칭이었다고 하는 것이 많은 신학자들의 의견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악한 무리의 대명사 아수르, 그 아수르의 고위 관직인 랍사게의 말을 여러분 교훈 삼아서 오늘날에도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그 세상의 악한 영의 협박과 거짓 회유의 방법을 잘 깨닫고 그 협박과 회유에 넘어가지 않으며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수르의 랍사게는 첫 번째로 이 유다를 협박합니다. 힘을 과시하고 끔찍한 결말을 암시하고 겁을 줘서 자신의 뜻을 따르도록 강압하는 것입니다. 랍사게는 아수르의 주요 관직이었으니 이 다른 나라 유다의 말도 유창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수 아래로 바라보고 어차피 자신들이 지배할 나라로 생각했던 그 유다의 신하들이 그 간청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랍사게는 거만하게 협박을 이어갑니다. 이에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아니 그런 말 할 거면 당시에 국제 통용어였던 아람 말로 좀 하시지 왜 우리 유다 백성들이 다 듣게 유다의 말로 하시느냐 사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랍사게는 내가 아람어로 하면 너희들만 듣게 될 것인데 나는 너희 신하들에게 아수르 왕의 말을 전하러 온 것이 아니다. 백성들 들으라고 온 것이다. 아수르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너희들과 너희 백성들 다 먹을 것이 없어서 대소변 먹어야 할 것이고 결국 굶어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협박합니다. 이 모습은 마치 사울왕 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백성들을 협박하고 겁주고 하나님 여호와를 무시했던 그 골리앗 장군과 같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3절에서 44절의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사탄을 비롯한 우리의 악한 대적들, 이 랍사게와 골리앗처럼 우리를 협박하고 겁을 줍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 우상을 섬기고 따르지 않으면 시대에 뒤처지고 고립되고 결국 인생의 실패자, 낙오자가 될 것이라고 협박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의 협박에 흔들릴 우리의 믿음이 아니죠. 우리는 우리의 생사화복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한 존재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악한 사탄이 물질로 우리를 유혹하고 협박하고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주눅들지 않고 타협하지도 않고 이겨내야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는 어려서부터 타협하지 않고 어떠한 협박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도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우상의 제물과 왕의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구하고 다짐했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포로 신부님에도 그들의 협박에 굴하지 않고 세상의 성공 방정식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그 길이 비록 세상에서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다니엘은 결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다니엘은 총리가 된 이후에도 악한 세력의 시기와 질투와 협박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의 왕에게만 기도하도록 그 왕의 명령이 내려진 걸 알면서도 그동안 해왔던 대로 자기 집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러다 걸리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다니엘과 같은 믿음으로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수르의 고위관직 이 랍사게의 유다를 향한 두 번째 악한 언행은 바로 거짓 회유였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18장 30절에서 32절의 말씀까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히스기야가 너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니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의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서 듣지 말라. 이것은 유다 왕을 희롱하고 거짓말을 하여서 왕을 흠집내고 백성들로 하여금 왕을 따르지 못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갈라치게 하고 이건 아주 못된 짓입니다. 아주 악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목회자를 모함하고 흉보고 수군수군하고 흠집내고 신뢰성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이러한 짓은 악한 것이고 이단 신천지들이나 하는 그러한 짓입니다. 거짓을 유포하여 흠집내고 목회자와 성도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분열하게 만드는 것은 악한 일이고 심판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랍사게는 마치 자신들에게 항복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거짓으로 회유합니다. 자신들에게로 나아오면 풍족하게 먹고 마실 것이라고 그렇게 선동합니다. 여러분 요즘 방송이나 미디어에서 거짓으로 회유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고 자기 자신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당연하고 좋은 말 같지만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인간적인 삶의 행복을 위해서 살라고 그것이 진정한 행복인 것처럼 거짓으로 우리를 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제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거짓 회유를 여러분 물리쳐야 합니다.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사탄의 거짓 회유에 말씀으로 물리치셨잖아요. 여러분 요셉 보십시오. 보디발 장군의 아내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았잖아요. 이것은 요셉이 주인이 아무도 내게 금한 것이 없지만 주인의 아내를 손대는 것은 금하였다 라고 하는 그 주인과의 약속의 말씀을 잘 알고 지켰기 때문입니다. 거짓 회유에 넘어가지 않기 위한 또 한 가지 방법은요, 이
거짓 회유를 당할 틈을 주지 않도록 그런 자리를 아예 만들지 않고 그런 자리에 아예 가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지인 중에 한 분이 전주 중북교회의 안수 집사님으로 한 분이 계시는데 저하고 아주 친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퇴직하시고 노후를 준비하면서 봉사도 할 겸 색소폰도 배우시고 그래서 그런지 색소폰도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부시는 그런 분이에요. 더군다나 자기 관리를 잘 하셔서 또래보다 나이도 더 젊고 건강하게 보이시고 흥도 많고 재주도 많고 인정도 많고 남의 부탁은 거절 잘 못하시는 정말 그렇게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그렇게 순수하고 사람 좋으신 분은 몇 명 못 봤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분이 어떠한 중요한 모임 회식 자리에 초대를 받았는데 그것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했대요. 뭐 가봐야 뻔하지. 술 마시면서 세상 이야기하면서 뻔하잖아요. 그래서 거절하고 안 갔답니다. 근데 그분이 먹고 마시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시거든요.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아내랑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오늘 너무 기특하다. 이렇게 유혹을 이겨낸 것이 굉장히 뿌듯하다. 이런 생각을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제 말 듣고 하나님 말씀 듣고 혹시라도 오늘 어디 가지 말아야 할 곳인 줄 알면서도 자꾸 그곳에 가고 싶은 마음이 그러한 미혹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결단하시고 과감하게 끊고 여러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가지 마세요. 안 가는 게 좋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의인들은 가야 하는 자리가 구별되어야 함을 믿고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속한 모임, 또 자주 만나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세상의 그러한 사람들, 그들과의 관계가 여러분 평생 갈 것 같고 그래도 그런 모임에 속해 있어야 그들로부터 도움도 받고 정보도 얻고 재미도 있고 그럴 것 같죠? 그러나 세상적인 관계는 그때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고 하나님과 같이 지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의 식구들과 어울려서 지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도의 대상이지 교제의 대상이 아니에요. 물론 전도를 위해서는 친분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모든 것이 가하다고 그러한 그냥 세상 문화에 휩쓸려 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선한 영향력을 줘야지 안 좋은 영향력을 받아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안 좋은 영향을 받을 곳에 여러분 애초에 발을 디디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새 믿는 부모님들조차도 자녀들을 주일날 예배는 안 보내고 학원을 보내는 그런 안타까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주일날에도 공부하지 않으면 성적이 떨어질 것 같고 뒤처질 것 같고 경쟁에서 밀리면 인생의 낙오자가 될 것 같고 그러면 영영 실패한 인생이 될 것이라고 세상이 겁주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 믿음을 흔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겨내셔야 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저들이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서 갈급한 심령으로 예배를 우선순위에 두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복된 삶이요. 그러한 자를 하나님이 입히고 먹이고 배부르게 하시고 목마르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결단으로 여러분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셔야 합니다. 아니 예배를 빠지고 학원에 간다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학창시절에 학교 때문에 교회 한 번 빠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몸이 아파서 학교는 못 가더라도 저는 교회는 갔습니다. 저희 자녀들도 학원 한 번 보낸 적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셔서 지금껏 행복하게 잘 살고 있잖아요. 학원에는 빠져도 학교에 못 가더라도 예배는 와야지요. 학교 보충 수업은 못 가도
성경학교 수련회는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발 우리 부모님들 자녀 교육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이 아수르 랍사게의 협박과 거짓 회유에도 다행히 이 유다 백성들은 이 랍사게의 말에 한마디도 반응하지 않고 잠잠히 히스기야의 왕의 명령을 따릅니다. 히스기야는 이 일을 계기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슬픔과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결국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의 왕과 군대를 물리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반드시 올바른 결과가 주어지기 마련입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협박하고 거짓으로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외부의 상황과 환경이 변하더라도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보다 더 훌륭하고 좋은 신앙은 없을 것입니다. 어떠한 협박이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는 신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른 신앙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도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면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힘써 달려 그 승리의 면류관을 받아 쓰시는, 그리고 요새 올림픽 하잖아요. 올림픽 선수들처럼 믿음의 금메달 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